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좁은 생각보다 더 넓어지는 거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전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게 되고 또 단기 선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나도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하면서 딱지 뗀 적도 없고 준법 정신 철저하게 살았는데 사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살아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변하게 되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기독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베드로에게 질문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누가 이방인을 만났느냐?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났느냐? 우리가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 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긴급하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은 이 이방인과 접촉한 용의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용의자를 찾아보니까 그 용의자가 바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베드로인데도 이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이 금지하는 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을 만나고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느냐?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사도들과 유대인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겪었던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10장의 요약판이 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부입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또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다 보니 일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수제자이지만 베드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 일을 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항상 수습해 주는 사람이 있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나도 많이 수습해 봤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습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실은 열정적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베드로가 한 번씩 안타를 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텔레비전 방송으로 한다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도 받고 방언도 합니다. 베드로가 능력도 행합니다. 안전뱅이 손을 잡아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서 땡기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이 지체 장애인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 능력도 행하고 설교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명설교가가 됩니다. 한 번에 설교 한 번 딱 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는데 아직 베드로가 넘어서지 못한, 아직 베드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베드로의 생각이 넓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아주 좁은, 그 유대인의 속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하고 다른 데는 가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쪽은 베드로의 눈에 쉽게 말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그 해안 도시, 지중해 해안 도시 그 욥바에 잠시 머물 때, 우리가 욥바에 갔을 때 사실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집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 그 출입을 못 한답니다. 왜 출입을 못 하냐면 아직도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답니다.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아주 유서 깊은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인데 밖에 보면 뭐 하우스 오브 시몬 이래 가지고 옛날에 베드로가 살았던 집 이렇게 이제 글씨가 쓰여 있는데 그래서 문 앞에서 우리가 사진만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욥바에 거기 있을 때 그때 이 이제 일어난 일들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가 지은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는 주둔지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고넬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백부장이고 여기가 로마의 군부대가 주둔하기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또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고넬료를 왜 좋아했냐 보니까 그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일제강점기에 덕신에 있는 일본 순사가 있는데, 이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몰래 많이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우리 조선 사람들을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좀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칭찬하신다. 네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너가 요빠에 가서, 그 요빠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데,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의 하인 3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도 해변에 있고 요빠도 해변에 있죠. 요빠가 남쪽이고 가이사랴가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 해변길을 따라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로 찾아옵니다. 이 같은 시각에 또 요빠에 있는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요,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아주 깊은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땅에 사는 짐승들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자기 안에 가득 이렇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잡아먹으려고 보자기 안을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이 막 섞여 있는데요. 자,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레위기 11장부터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먹어도 되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쪽발이 갈라지고 발이 이렇게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쪽발만 있거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요, 발이 갈라져 있죠? 돼지는 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못 먹습니다. 낙타 같은 거는 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먹습니다. 물고기 중에는 어떻습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또 못 먹어요. 비늘이 없는 건 못 먹어요. 여러분, 미꾸라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이 없잖아요. 날짐승과 곤충들까지도 다 이렇게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철저히 유대인들이 지켰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시면은 그 이스라엘 식당의 주인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모슬렘인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멸치도 구워서 이렇게 조림해 가지고 가고, 깻잎도 가지고 가고, 김치 가지고 가다가 터져가지고 김치 냄새 막 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가는데 만약에 그 식당을 들렀는데 유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은 한국에서 싸간 음식들 중에 못 꺼내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지키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을 수천 년 동안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그 정도면은 거의 이 유전자 정보에 있을 만큼 이 뼛속까지 이 내용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데도 못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못 잡아먹습니다.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도 끈질기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고 보자기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세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대사도인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겁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과 잡아먹을 수 없는 동물을 나누어서 분류해서 명령하신 분이 베드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몰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과 잡아먹을 수 없는 동물을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구별을 없애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잡아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못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들으면은 이해하고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내 생각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명령하셨는지 알지 못하게 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 보자기 속에 어떤 짐승들이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아는 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고 알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율법의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아직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실천해야지. 이렇게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끝난 후에 집에 내려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시간에 가이사랴에서 자기를 부르러 사람 3명이 찾아왔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두렵습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인데 이거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체포하러 온 것 같진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가 자기를 간곡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에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보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씀 듣기 위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후에 기도하는 모든 제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성령의 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모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척들 모두에게 그들이 감동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목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이제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과 모든 이방인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그 보자기 환상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정결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이 구별과 차이의 벽을 부수기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율법을 깨뜨리고 더 넓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이때부터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자신이 상상하는 생각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생각의 감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각 안에서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아름다움에 그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가까이에도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간절곶 이런 데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이 울산 이 지역의 해변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주도도 아름답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좀 여기저기 다녀보면 정말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곳들이 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더 크고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도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생각을 깨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시는데 내 생각의 틀은 간장 종지 같아요. 간장 종지에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습니까? 사발은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숫대야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생각,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가 29살 때였습니다. 그때 신대원 2학년을 마치고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제가 견습 선교사로 1년을 이게 그래도 총회 파송입니다. 총회 파송으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국제선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때 출발할 때는 아직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이라 김포공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LA에서 갈아타가지고 거기에서 과테말라에서 잠깐 쉬고 그리고 코스타리카로 갔었습니다. 한 1박 2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해외여행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이륙하고 얼마쯤 지났을까 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비행기가 이륙해서 이 대한민국 상공을 벗어나는 것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한반도 지도가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나면서 다 부서져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는 것 비슷하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 중앙아메리카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그 브라질이나 몇 개 나라 빼고는 다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쪽 동네 가보니까 국경을 넘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국경을 넘는 일이 너무 쉬워요. 제가 그 도심지에 있다가 이렇게 아주 어느 날 시간이 좀 되어서 시골길로 아주 시골 깊숙한 국경 근처로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보니까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이쪽은 코스타리카이고요. 강 저쪽은 파나마예요. 요즘 미국이 파나마 운영권 찾아온다고 유명해진 그 파나마입니다. 강을 두고 이쪽은 코스타리카 저쪽은 파나마인데 문제는 이게 같은 마을이에요. 한 마을이에요. 여기는 총 들고 지키는 군인이 없어요. 여권 심사 같은 것도 안 해요. 그 뭐가 있냐면은 그 강 사이로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은 통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통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매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일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지만 저쪽 강 건너에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또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매일 국경을 넘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코스타리카 깡시골에 살지만 나보다 훨씬 국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맨날 국경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유럽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유럽을 가봤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국경을 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사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 친구들도 이 머릿속에 국경을 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어떻습니까? 육로로 국경을 넘으려고 하니 북한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초반인가 아마 이 해외여행 자율화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이 국경을 넘어볼 기회가 한국 사람들에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남한은 대륙에 붙어 있는 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국경을 넘는 일이 매우 어렵고 우리는 국경을 넘는 일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20몇 년 전의 일이니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분단 국가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K컬처 해가지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오늘날에는 아주 이른 나이에 해외여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가족여행으로 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생각의 틀이 넓어진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그 좁은 틀을 깨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생각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지평을 어떻게 넓혀야 되느냐? 때로는 지역의 한계. 여러분, 저도 고향이 문경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게 막 굉장히 강합니다. 이 영남권과 호남권.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배운 것에, 공부한 것에 의존하는 이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주 고집이 심한 고집의 한계도 있어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사실 10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 10장과 11장을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말씀을 환상을 보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다 우리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되고 믿는 만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알미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은 나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2달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수요 신앙 아카데미 때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으로 볼 때 가장 넓고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